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한 주간의 첫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죠.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요 두 가지 근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근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즉 세상의 그 악한 영이 주는 근심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근심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회개이냐? 우리가 뭐 하루를 살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이 흠 많고 또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거룩하심에 비하면 정말 깨끗하지 않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근심이 있는가 반면에 세상이 주는 즉 그 악한 영이 주는 근심은 뭐 우리 보고 죄를 지어라 이렇게 지금 사탄이 또는 세상이 우리한테 뭐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것도 다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네 가지 밭 비유에서 그 이제 가시밭에 떨어진 그 싹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근심이죠. 그래서 이런 근심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서 앞선 편지들에서 아주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읽게 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근심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고 그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 죄들은 내가 이거 죄로 인식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야지 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도덕적 부패성,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죄에 대한 수위가 확 올라간 거죠. 그거에 따른 죄의 악들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회파하려고 그 이제 소위 이제 사단이 보낸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에 의하여서 마음이 부패케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저랬대요. 뭐 사도라는 사람이 이랬대요. 막 이러면서 그들에 대한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그 사도 바울이 혼을 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혼을 내고도 이거 비록 그들이 잘못했기는 했지만 그들이 거룩하게 신앙하지는 않았지만 뭐 쓴소리 들으면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게 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또 자칫 실족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불안했었거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앞선 서신들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안도의 안심을 놓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약속이라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또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그 약속이 지켜질 때에 주어지는 소위 기본 테이크는 아니지만 약속을 지킬 때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하늘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여기서 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 걱정들, 영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을 회파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겠죠. 그죠?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만진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르지 않았어요. 예.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 사단이 역사하니까 막 이제 그들 서로 간에 이제 신뢰를 막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있지도 않은 스캔들을 막 만들고 소위 이제 이간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해하고 이랬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1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땡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시작인 거예요. 시작되어져서 계속 이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즉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작됐기에 뭐가 있다? 완료, 마지막, 끝, 분명한 그 결과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구원의 결과는,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결과로 천국 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시작되어져서 시작은 끝이 있으니까 그 끝은 단순히 단편적으로 천국 입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어떠한 그 거룩함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함에 온전케 되어짐,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작된 구원의 끝이다, 결과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거룩한 건데요? 거룩은 사전에 없어요. 국어 사전에도 없고 여기 원어 사전에도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거 딱 하면 이거 원격으로 어떤 기계를 조정하는 조정관 이런 뜻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룩은 뜻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신의 성품, 신성, 신의 성격,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룩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그냥 거룩인 거예요. 그냥 거룩. 저를 남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제가 남자니까 남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룩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딱 제한되어져 있는 그냥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 자체가 거룩인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독립된 객체로 계시면서 또한 내가 될 수도 있으신 분이시고,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나이면서 또 다른 누구이면서 또 하나님으로서는 고유하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계속 자기의 것을 내어줌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살게끔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 혼자 살아있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은 그 살아있을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본인의 조건들을 누군가에게 내어줌으로 통하여서, 또 이게 신과 신끼리도 아니고 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우리겠죠.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있음의 그 모든 조건들을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거룩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죠. 불의가 없다라는 것도
확장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면 도대체 불의가 뭔데요? 예. 거기에는 비교가 없어요. 누가 무슨 뭐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고 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하나님 불의하시다, 즉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도 없어요. 예.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어쨌거나 바깥에 있으니까, 예. 하나님 바깥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하지. 우리 소위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것도 너무 많이 오해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천국에도 무슨 뭐 의롭지 못한 그 어떤 게 있어가지고 의만 추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불의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옳고 그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하시지 아니하 불의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거룩이에요. 거룩.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퀄 거룩.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뭐가 없어요? 뜻이 없어요. 뜻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예.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의 내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같이 온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됩시다라는 것은 그냥 그 말 자체를 딱 풀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인간 측에서는 이룰 수가 없어. 예.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 같이 본인들 힘으로 하나님 같이 되려다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꽝 찍으실 그 구원의 완료는 너희들이 나와 같이 돼야 돼인데 그게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거룩, 즉 우리의 구원을 완료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서로 너무 이른데. 3절이죠.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신뢰 관계 나오잖아요. 네, 신뢰 관계. 네, 이제 교단에 속하니까 뭐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만나 뵙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성도를 믿지 마라. 비성경적이죠. 이 오늘 본문에도 나온다니까요, 이렇게요. 예.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거기에서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사랑의 수고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성도들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요따위 말을 한다니까요. 예? 성경을 안 읽으셨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평생 요 고린도후서 7장을 한 진짜 이니박이도로 읽고 깨닫고 하셔야 된다니까. 예. 근데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사람은 이제 성도도 포함되겠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예. 저도 소시적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잖아요.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에 깔려요? 믿음과 소망이 전제에 깔린다니까요. 그에게 기대하는 바도 없는데 뭔 사랑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주의 깊게 읽어도 이런 정말 잘못된 생각들, 이런 잘못된 신앙들 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죠. 서로 서로 뭐 하세요? 믿어요. 안 믿어지세요? 예, 그냥 믿으려고 노력이라도 해요. 예, 믿으려고 노력이라도 하라고. 그냥 안 믿어지시면 그냥 믿어줘. 믿어주라고. 그래야죠. 뭐 그렇게 서로 간에 막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어. 그러니까 믿어줘 그냥. 뭐 세상 끝날 것도 아닌데. 5절이죠. 우리가 마케도니아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구체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디도를 보내셨잖아요. 디도를 보내신 이유가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뭐했다? 회개했다.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소위 말해 연보, 예, 후원, 또 헌금 해가지고 그들의 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헌금 얘기가 나오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저 사도 바울 저거 헌금 받아가지고 지들이 무슨 뭐 유용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 뭐 부당하게 우리가 뭐 뺏은 게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뢰관계가 딱 깨졌을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났더니 그렇지. 사도 바울이 뭐 헌금 받아가지고 지배 불리는 게 아닌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실상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헌금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이제 뭐 예루살렘 교회 같은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함께 비록 지역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 않습니까? 다시금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삶을 같이 영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러한 실제적 위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함께 계세요. 이런 말뿐이 위로 말고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그죠?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이거 헌금입니다. 또 회개했던 것이고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가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는 하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하나님이 그냥 잘하고 있어 좋아 이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근심하게 하신다. 아파하게 하신다. 왜 아파요?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프지. 우리도 이렇게 멀쩡하면 이렇게 막 해도 안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작은 그 가시 하나만 딱 박혀 있어도 이거 건들면 겁나 아프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신앙 때문에 아픈 것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상처를 낸 게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이거 빼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없어야지. 맞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없을 수가 없어. 그럼 없다면 우리는 이루어낼 구원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살아있으면 안 돼. 다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천국 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이 땅에 현주한 것은 가시가 겁나 많이 박혀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건들면은 자지러지게 아픈 겁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뭐해요? 건드리지 마! 마감하면 평생 그 가시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계속 이렇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이렇게 야영 생활을 많이 해요.
예, 그 야영 가면 그러니까 그냥 야영이라고 할게요. 야영 외부 이렇게 이 훈련 가잖아요. 야영 가면은 한 뭐 한 달 이렇게 있거든요. 산에서 땅 파고 삽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밤이 가을에 떨어지죠. 그죠? 가을에 떨어지지 않나? 그 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 사방천지에 뭐 있어요? 막 가시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 무거운 군장 메고 산으로만 다니는데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야영지 딱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텐트부터 치거든요. 그럼 땅 골라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게 어딨어? 힘들잖아. 그냥 누워. 가시만 막히거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자대 배치 받고 훈련 나갔다가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제 다 뭐 군장 정리하고 막 씻기도 하고 등이 계속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따끔따끔하지? 뭐 그래서 쫄다구 때는 이거 아프니까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것도 못해요. 어떻게 고참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두드려 봤지.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뭐 계속 걸려. 근데 잡히는 건 없고. 예. 그랬다가 딱 중사 달려면은 2년 무조건 넘어야 되거든요. 2년 딱 중사 달고서 이렇게 누웠는데 이게 계속 걸리는 거면 그게 도대체 뭔가. 그때 되면 이제 제 바로 위에 있는 사수하고 말도 트고 그래요. 예. 말도 트고 그래가지고 등 닦아가지고 아이 사수 이게 등이 자꾸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좀 한번 봐봐. 가시가 박혀 있는 거야. 예. 가시가 박혀 있는데 이게 오래된 놈이어가지고요. 이게 살하고 딱 들러붙어가지고 그리고 가지 색깔도 이미 없어진 거예요. 예. 고개 이렇게 딱 빠지더라니까. 야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익산 쪽은 근처도 안 가는 겁니다. 예. 그런다니까요. 이게 제가 뽑을 수도 없어. 이렇게 걸리는데 속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뽑겠습니까? 우리 이 고참이고 이렇게 딱 뽑아줬거든요. 야 진짜. 예. 뭐 아프다고 안 건들면 계속 그 있는 겁니다. 그거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고. 예. 그러면은 이 소위 이제 천국 올라갔을 때 예, 이제 구원 받겠지, 그죠? 그럼 이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이따만한 핀셋 뽑고 막 그냥 그냥 살짝 뽑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막 요는 하여튼 뭐 천국은 들여보내야 되겠는데 예수님 마음은 답답지 않으니까 그냥 막 후벼 파면서 뽑을 거 하나씩 다 이렇게 그럴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픔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예, 아픔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그 변태도 아니시고 막 푹 찢어놓고서 아프지 꼬매줄게 이런 건 아니시라니까. 이미 박힐 대로 박혀있는 가시가 너무 많고 이미 상처난 곳이 너무 많아요. 골마 터진 곳이 많고 그거 다 뽑아내고 그거 다 닦아내주고 예? 다시 다 꼬매주고 그래서 아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그 연약함 그 거룩함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예, 충원해 줄 때 비록 들으면 기분도 나쁘고 당시에는 감정도 상하고 아프겠죠. 근심하겠죠. 예.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이내 자기의 모습 보고 내가 또 건강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신뢰, 서로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갈 길이 뭔데? 9절이죠? 네.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은 회개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많이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네,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위 말하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그 욕심에 의한 시험 당함들 세상에
염려, 뭐 재물의 유혹, 뭐 이런 것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할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모든 진실하게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하는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것을 기뻐합니다. 예, 그렇죠. 교회는 뭐가 없으면 서로 간에 믿음, 신뢰가 없으면 절대 뭐 할 수 없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대를 또 품을 수도 없죠. 근데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먼저는 가족이겠죠. 예, 더욱더 믿어주고 믿어지지 않으면은 믿어주고, 그죠? 예, 믿어진다. 그러면 더욱더 후하고, 예, 믿어주고, 예, 믿어줘. 예, 그냥 믿어주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또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이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원이, 신원이, 도훈이, 도율이, 도아, 태윤이, 지훈이, 성호, 소용이, 수호 오늘 신고모입니다. 면제 이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부터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루나, 인성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루나가 그 이제 이 치아 교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지금은 캐스팅 되는 것들이 쉽지 않대요. 예, 작은 거에도 대사 없는 것들을 입 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라도 이렇게 좀 캐스팅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인가까지 이게 교정하나 봐요. 이빨을 뽑았대요. 예, 이빨을 뽑고 이렇게 앞니를 갈아가지고 이 교정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리적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여서 좀 그런데 또 감사하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그쪽들이 이렇게 많이 저기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루나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루나 교정이 끝날 때 코로나도 종식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루나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3일날 패션쇼 있습니다. 찬이, 아진이, 인균이, 이노, 또 어저께 또 이노 얘기 들었는데 얘가 또 배 체질이라네. 그래가지고 배를 탔는데 그렇게 편하더래요. 예, 멀미도 안 나더래. 예, 참, 네. 그래서 배에서 배 두둥기면서 배 까먹고 있답니다. 예, 감사하지 진짜. 그럼 군배하면 치가 떨려가지고 되게 감사합니다. 예. 인균이는 수색대로 가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뭐 걱정할 건 없는데 하여튼 뭐 수색대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재원이, 지민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재림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호, 정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감기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시간 많이 갔지만 한 1분 정도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하시다 저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첫 시간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자녀가 되어줄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하나 깨달아 자신의 삶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각 나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육간에 또 사회적으로 관계를 주셔야 될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에 생각들이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보이는 것만 쏟는 우리 자녀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너무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서두르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이쪽으로 옆쪽으로 건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병을 치르지 않게 해주시옵고 특별히 이러한 질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도 자녀들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게 해주시옵고 유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